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선포된 장소가 성전문인 이유로 인해서 성전 예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곡된 성전 신앙과 연루된 유다 백성의 타락상과 성전과 선민의 파멸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5절은 유다 백성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그 중에서도 1절부터 7절은 유다 백성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본격적으로 책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먼저 자신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의 경건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의 경건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기에 힘쓰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성전 예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의 성전 종교의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란 예레미야가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심으로써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명한 어조로 유다 백성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시는 이유를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계명을 어기고 패역한 삶으로 죄를 범하고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 대해 회개조차 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을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길과 행위가 왜곡되고 사악하였으며 그들이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그 삶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참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온갖 집회에 참여하지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행하며 사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그저 여러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이들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신앙인도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헛된 수고만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7절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배의 일치에 있습니다. 성전, 곧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은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전,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5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떠나서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적하며 과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패배를 당하였듯이 유다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예배와 악행으로 인하여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왕국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로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실로의 성소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빨리 실로에 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구라고 한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패배를 당했듯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고 한 말씀에서 에브라임 온 자손이란 북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유다 역시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업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명을 거슬러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이를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기업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불행, 하나님의 징계의 책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축복의 미래를 가꾸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게 간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가슴에 그대로 품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회개하지 않고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죄악을 내 속에 품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였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그에 따르게 될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본래 제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본래 그 의미가 제물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 유대 백성들은 번제는 드렸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헌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그들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그와 같은 외식적인 종교의식의 허구성을 책망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번제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경멸하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습니다. 즉 유다가 멸망하였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심판으로 유다 백성의 거짓 신앙 고백이 그쳤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성대한 종교의식을 행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진실함이 없이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속이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인간관계에서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유익의 수단이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춰지겠습니까? 29절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머리털을 삭발하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이나 사건을 당했을 때 하는 행위였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으니 삭발하라는 것입니다.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라는 말씀은 우상숭배의 장소였던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유다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그들에게 어떤 구원도 해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 기세로
깊이 빠져드는 현상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게임에 빠지는 사람, 도박에 빠지는 사람, 마약에 빠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할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명자대의 5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어 세계를 복음하는 데 초석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송사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바른 판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